반갑습니다. 7월 17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의 지역을 타인에 의해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 되었던 큰 부분이 되었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려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몸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패배자다. 나는 지금 후퇴했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나는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 때문에 의논도 하고 같이 하자. 이런 뭔가 으쌰으쌰 화이팅이 있어요. 복음을 그래서 고난 자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 증거의 기회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좋은 일이,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시각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각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 시각이 보이는 거죠. 예수의 영의 시각이 뜨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 이 교회에 이 안디옥, 특별히 안디옥에 거의 다 이제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은 거의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 대형 교회가 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이 헬라인 교회가 이렇게 커 나가니까 이 모체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섬기고 그들을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갑자기 많아지니까 많은 사람들 지도자도 보내고, 그래서 바나바를 뽑습니다.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오니까 이 교회가 더 커졌어요. 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나바가 또 깊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교회가 더 든든해졌어요. 영적인 것을 나누었어요. 어디서로부터요? 어디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내진,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진 영적인 자산들을 막 나누자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이렇게 성장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함께 사역해요. 그래서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바울도 함께.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제 또 선지자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선지자들은 아닌데, 이 그때만 해도 초대교회만 해도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예언자들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선지자들이. 근데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합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예언하고 나서 글라우디오 때 실제로 그렇게 됐고, 역사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큰 흉년이 된다. 근데 29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리고 훈련받은 리더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드는데 예루살렘에 더 큰 흉년도 흉년이 예상되었던 것 같고, 그 예루살렘에 사실은 사도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거든요. 그 수많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 이게 구제헌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하자 이들이 어려워지겠구나. 이 수많은, 우리가 지금 이게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 영적으로 수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우리 안디옥 이 지역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도 보내주고 바울도 함께 와서 가르치고 점점 더 복음으로 충만해지는데, 근데 또 선지자들까지 와서 예언도 하는데, 이 예언이 조금은 부정적인 예언이에요. 천하에 흉년이 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각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주고 영적인 어떤 모체되는 교회로서 이들이 우리를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와서 가르치고 함께 하니까, 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필요한, 이제 흉년이 들면 필요한 게 돈 아니겠어요? 혹시 양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내자.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인종은 다르지만, 우리는 헬라인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작되었다면 그 확인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우리만 받을 것만, 우리가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조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그래서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 됐다는 게 뭐예요? 하나 됐다는 거. 서로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더 하나 되었듯이, 지역이 떨어져 있고 인종이 다르지만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교회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떨어져 있고, 교회는 구성원들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실제로 보여주는, 나눔을 통하여 하나됨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하나됨이든 우리는 하나야. 말만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하나 되고 싶습니까? 나누시면 됩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고마워하면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고마워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